2019년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주일에 행복한 신앙, 행복한 신앙인 혹은 행복한 신앙생활, 다 비슷한 말이지만 행복한 신앙, 그리고 행복한 신앙하는 사람, 그리고 행복한 신앙생활, 그래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 행복한 사람, 다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7년 10월 15일 주일에 신명기 33장 29절을 통해서 너는 행복자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처럼 행복한 구원을 입은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행복자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 한 해, 그리고 2020년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설계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그렇게 찾고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복이라는 말을 구약에 730번이나 하고 신약에 270번이나 했습니다. 합치면 1000번이나 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회복이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 한 단어만 그렇게 고른 건 아닙니다. 그냥 복자 들어가면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복이라고 이름 합쳐서 하여튼 다 합치니까 1000번을 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11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지금 개정개혁이라고 하는 지금 이 성경에 컴퓨터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1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00번이나 되는 복이 11번밖에 행복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그 복 받은 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마음 놓고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그리고 살 뺄까, 이게 지금 우리의 최대의 문제야. 그 다음에 마시는 거, 마시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커피도 무슨 카푸치노 있고 있고 벨르모가 다 있어. 물도 있고 벨르모가 다 있어.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행복으로 트랜스포 시키지 못해서 1000번이나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이란 보기 드물게 찾기 어려운 11번밖에는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강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옷도 있고 백도 있고, 이 백은 무슨 끈아풀 백 말고 들고 다니는 백도 있고, 그리고 그 백은 전부 명품이어야 되고, 그래서 비싼 거 사지 않으려면 짝퉁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거 다 있어. 그런데도 행복과 다른 것은 행복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지만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 한없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같이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 이 불행은 뭔가? 왜 이렇게 불행한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6장 3절에는 사람이 자식이 없다 그래서 불행한가,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은 6장 3절이죠.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그렇게 났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서 사는 날이 많아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1000가지 만가지 복을 받았지만 그게 행복으로, 감사로 느껴져서 행복한 필링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6장 6절에는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의 무덤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1000 year를 twice, 2번씩이나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못 느끼면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은 무엇이냐고 그럼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3대 명강의가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라는 건 담장 올라가면서 풀이 오래된 일찍이 세워진 명문대학을 말합니다. 그 명문대학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강사 3사람을 대라고 하면, 첫째, 예일대학의 쉘리 케이건 교수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이냐, 이런 강의가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를 수강합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 물론 이분은 윤리학자로서 죽음이 무엇이냐, 생리학적 죽음을 그 생리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내세 같은 건 믿을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 없다, 그냥 잘 죽으면 된다. 그 강의 내용을 잘 분석한 걸 보면 그 사람 강의 듣고 편안히 죽음을 죽을 사람은 없다, 그렇게 써서, 그러니까 별거 없다, 그렇게 말했어. 이 내세가 없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 그러면 그냥 테이프가 가다가 고장난 것처럼 인생이 펑셔널하게 살다가 딱 스탑하면 끝난다. 하버드의 마이클 샌들 교수는 두 번째, 저스티스라는 정의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에도 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만 정치 철학자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이고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얘기하면서 저스티스, 의로운 것이 뭐고 공의로운 게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전부 상업화되기 때문에 커머셜하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섞여서 세뇌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유명한 말로 남겼습니다. 세 번째, 하버드의 탈 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론입니다. 이분도 하버드의 교수로 행복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주로 강의하면서 행복이 뭐냐 하는 얘기를 주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행복이 아닌 것,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건 뭐고 행복은 어디서 오고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행복은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험의 총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 고통을 겪어도 전반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늘 소유하고 삶의 모든 작은 면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은 생각 속에 모든 부정적 그리고 모든 어두운 문면들을 밝게 만들어 생각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장차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합니다.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 장차 멀리 있는 행복을 찾다가 지금 있는 행복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걸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장래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행복해야 될 현재를 다 포기하면 나중에 행복할 기회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불행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총장이 Acres of Diamond라는 그런 설교, 명설교의 예화입니다. 한 청년이 다이아몬드를 캤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도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땅을 팔고 배낭을 메고 곡괭이를 잡고 전 세계 다이아몬드가 난다는 산들을 다 찾아다니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몽땅 다 쓰고 다이아몬드는 구경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 고향에는 파는 그 땅이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Acres of Diamond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미래 멀리서 있을 행복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다 팔아먹고 쓸데없는 곳에 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그래서 Acres of Diamond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준 예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말했던 얘기 중에 대부분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쉽고 단순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길이다. 사실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감사와 기쁨과 주님께 대한 믿음의 보답으로 걸어간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걸음이 되고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Acres of Diamond인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갈등과 고통 속에 빠진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중에도 행복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수많은 축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학생들이 물어봤대요. 선생님 책에 보니까 최소한 행복하려면 7시간부터 9시간은 자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5시간 잠은 많이 잡니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잠을 투자로 봐야 됩니다. 잠은 생산성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지만 자다가 뭐 꿈을 꾸지 아무 일도 생산성이 없잖아요. 자면
그래서 자는 거는 우리가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뭐 밥도 못 먹고 자면 그냥 모든 생산성이 스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잠을 투자라고 생각하면 7시간, 8시간, 9시간을 자놓으면 그 다음에 생산성이 있는 생산에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좀 푹 자놓으면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도 더 잘 되고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생산성에 생산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분이 말했다 그래요. 요즘은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전부 전화기 있어가지고 밤에 이거 자다가 이게 있어야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한국도 봐야 되고 무슨 뭐 별로 뭐 다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잠을 계속해서 추려가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잠이 주니까 행복지수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는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게 도 망치고 신앙도 망치고 정신없게 만드니까 이거 우리 커퓨 통행 금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집에다 바구니 하나 놓기로 하고 10시만 되면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아들, 뭐 손주들 다 거기다 10시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날 때까지는 nobody touch. 그리고 다 잤다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야. 하여튼 잠을 줄이면 생산성이 줄어든다. 행복 지수가 줄어든다. 뭐 그런 말을 그분이 했다 그래요. 사실 행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일이고 삶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승진을 했다든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외면적인 성공이 장기적인 행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고 이 전문가가 이 행복의 대가가 말했다면 맞을 것입니다. 뭐 그런 외적인 서라운딩이나 엔바이러먼트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 생각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1000개가 넘는 blessing,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그 축복을 느끼는 삶이 행복이지 그 축복 자체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 외우는 성경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명령하면 수종드는 수많은 종들도 없었으며 그가 음식을 요청하면 산에 진미를 갖다 바치는 화려한 식단도 없었으며 그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잠들 침대도 그에게는 없을 때였습니다. 그에게 있다면 양들과 냄새나는 양틈에서 아무 데서나 잠자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팡이와 그저 돌 몇 개 가지고 양들을 지키는 들판에 사는 야훼 홈레스처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런 속에서도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셨고 그 축복이 뭐냐를 꾸준히 찾으면서 목자 있는 행복,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 쉼이 있는 행복, 그늘에서도 행복, 긍휼이 있는 행복, 영원히 있는 행복, 긍휼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행복을 느끼면서 시편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목자가 있는 행복.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인 있는 행복, 이것을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으로 행복해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행복자라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족해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 말째가 오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그러고 그가 왔을 때 기름을 부어 메시아를 그의 후손에서 낳게 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신 구속사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영원한 계획을 세우시는가 생각해 볼 때 시편 23편의 행복한 다윗,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탈 벤 샤하르 교수는 7가지 행복의 교훈을 주었는데, 물론 그걸 다 언제 얘기를 하겠습니까만, 이 행복의 중요한 내용들은 물의 컵을 이렇게 보면 은행 잔고나 지위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병에 지금 물이 이만큼 찼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 비었다 하는 걸 보는 거, 요 2가지 관점이 요게 다르다 그렇게 말했는데, 행복의 지위나 은행 예금 잔고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데, 마음이 채워진 부분에 있는가 빈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일체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면과 유익한 식습관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연결되는 이 신체와 정신의 문제를 늘 관리하고 돌보라 하는 말이고, 되도록 감사의 뜻을 표하라.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당연시할 때가 너무 많다. 살면서 맞이하는 멋진 대상, 사람, 음식, 자연, 미소에 감사하는 그것의 진가를 음미하라. 별로 큰 것에 기대를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게 행복하는 길이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건 먼데 있지 아니하고 밖에 있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얘기한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해도 괜찮겠죠? 사람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봤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걸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이 습관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습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아무것도 아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practice, 곧 자주 하는 습관, 감사를 한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요 습관은 계속 반복되는 practice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고, 그 practice는 성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하고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거는 오래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런 캐릭터를 고치려면 정말 무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성격이 빠르고 다른 사람한테 말 팍팍하고 이런 거 고치려고 나도 울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더라고. 네.
그래서 자갈도 입에다 물고 며칠씩 다닐 때도 있었어. 왜? 제갈맥이라 그랬으니까. 제갈을 그 말처럼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저 브루클린 가서 조약돌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이 혀를 조정하느라고 고생했어. 그래서 지금 요만큼 된 거야. 그래도 이야, 쉽지 않아요. 그 프랙티스 하는데 나쁜 거는 그렇게 막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자르느라고 고생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성격이 캐릭터가 잘못되면 그 다음에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인격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럼 틀려서 각계표 치게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습관이 그대로 성격이 돼서 성격이 인격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인격은 삶을 말해줘. 그 사람 그럼 그래. 행복의 의미는 사전에 찾아보면 생활에 만족해서 즐겁고 흐뭇하게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가 그걸 만족스럽고 흐뭇하게 더할 나위 없는 축복으로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질 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당연시하고 의뢰 있어야 되고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감사할 생각보다는 그냥 넘어가려는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는 아마 행복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행복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만족한 감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통 주는데 이 고통을 잘 넘기면 앞으로 나는 더 좋은 인격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논리적인 체계와 통합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행복을 느끼고 혹은 틀리다, 맞다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또 어떤 행위가 혹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 감사할 수 있다고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어의 작가 생텍쥐베리라는 작가의 작품들, 그 바람, 모래, 그리고 별들, 뭐 이런 이름으로 한때 유행을 만들었던 그 대지의 인간의 대지라는 책도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야간 비행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비행기 3대가 도착해야 되는데, 하나는 저 파타고니아에서 오는 비행기와 칠레에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오는 비행기 3대가 비행기 우편물을 싣고 도착을 하면 그 짐들을 다 묶어가지고 우편물을 비행기를 태워서 유럽으로 이 메일을 보내는 그 스토리를 그 소설에 씁니다. 그 중에 2대는 정시에 도착했지만 파타고니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폭풍을 만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스토리, 그 내용들을 다 종합해 그분의 작품을 보면 그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높은 더 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공의 책임이라든지 정의감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이 시시하고 별거 없지만 이거를 갖다 나누어 주고 이 편지를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누구도 가리키지 않은 그 사명감을 잘 마음속에 가지면서 그거를 수행하는 행복, 그리고 그걸 수행하면서 희생해도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희생이
그의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행복의 아름다움을 끄집어내는 모습. 사막에 비행기가 떨어 죽을 뻔했습니다. 며칠을 걸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쓰고자 하는 얘기들은 마침내 사람은 그런 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위대한 사명들을 위해서 일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희생이 와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는 위대한 인간의 장점을 그는 그의 소설에서 매일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되새겨보는 명언들을 몇 개 남겼는데, 기쁜 일, 행복한 일, 혹은 힘겨운 일로 다사다난하게 보낸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차분히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행복은 사소한 일에서 곧바로 즐거움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행복은 사소한 것에 있다. 행복은 절제된 습관과 소박한 소망에서 비롯된다. 또 행복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러셀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행복은 나만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하는, 행복하게 웃음을 보는 그 기쁨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큰 사랑과 수많은 봉사요, 자신을 위해서만 찾는 행복은 절대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습관은 정말 행복한 축복을 만들어내고, 불행한 습관은 불행을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행복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인 있는 행복, 쉬는 행복, 부족함이 없는 행복, 그걸 늘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 너처럼 용서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울에 한국의 한 법정에 18살 먹은 소녀가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들어섭니다. 방청석에는 혼자 일찍 돼서 그 딸 하나를 기대하고 오래 고생한 엄마의 무거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18살인데 19번째 범죄로 붙잡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훔쳐서 도망가다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거운 형을 언도받기를 기대하며 무거운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재판관은 그 소녀를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해라. 나는 아름답다. 중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 저가 나는 아름답다고 하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말해라. 나는 아름답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쳐라. 그리고 형 집행 정지를 선포하면서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내용이, 나는 이 죄수의 어린 시절의 기록부를 보니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한 모범생이었다. 어느 날 못된 남학생들이 끌어다가 지울 수 없는 데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왕따를 당하고 포기하고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그러면서 저에게 자유의 몸을 선포하면서 그 아이를 불러 손을 마주 잡고, 내가 만일 이 법대가 없으면 너를 꼭 안아주고 싶다. 너는 가해자가 아니고 너는 피해자다. 이렇게 선언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재판장이 여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그 아이의 과거를 알고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 아이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라는 어머니, 부모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을 그 재판관이 가지고 그 아이를 그런 각도에서 보고 저를 자유롭게 집으로 보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그래서 파더러지고 아버지고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해자로 아니고 피해자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채찍을 맞고 운명하시면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피해자로 세워주시는 애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안 죽고 입원 안 하고, 할렐루야, 못됨 시로 할렐루야. 그렇게 한 해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뭐 요거만 거 조그만 거 있다고 막 불평하고 뭐 이러고 못됨 시로 그러는 건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사랑을 누가 받았냐? 너는 행복자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허물을 사함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행복하게 한 해를 마감하고 역사 속에 좋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새해를 펴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